집사님 찬양하는 거를 제가 2009년도에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광성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셨으니까 저 소리인 줄 아시지만 그때 제가 들었던 소리는 이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2009년하고 지금 한 3년 사이에 이렇게 듣는데 전혀 딴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말 실수했다 싶었어요. 그 3년 동안에 거기서 이만큼 왔으면 더 가겠다. 이건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별사님 수술해서 목소리를 잃어버렸다지, 잃어버렸던 사람이 저런 건 기적이야까지는 인정했는데 이 소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놀랍고 장려상 출신이라고 전 변성기 때 소리를 잃어버린 건 아닌데 잘 안다서 그다음에는 못했어요. 왜 노래를 못하게 됐을까 생각할 때 뭐 이유를 모르겠어요. 변성기 때 편도선 수술한 것밖에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간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꽤 노래를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저도 꼭 노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정도까지 변성기 전까지 노래를 했었는데 제가 노래하는 걸 알거든요.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쫙 끌려 들어오는 거. 제가 그래서 그 생각해요. 떠들던 아이들도 내가 노래하면 안 떠들었어요. 왜 이렇게 쫙 귀를 기울이니까 그 맛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의 소리인데 여기 막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지금 제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소리가 늘 달라요. 듣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알잖아요. 내가 내는 소리인데 소리가 늘 달라요. 근데 좋은 소리 나는 때를 제가 알았어요. 저는요, 은혜 받았을 때가 소리가 제일 좋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근데 제가 노래 부를 때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믿어주실런지 모르겠지만 전 초등학교 때 은혜 받을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야 동호야 노래 찬양 좀 해라, 특순해라 이렇게 하면 부탁은 하나였어요. 설교 뒤에 하게 해주세요. 제가 알거든요. 설교 전에 찬양한 거하고 설교 후에 찬양한 게 내가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질 만큼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틀림없이 소리가 좋았어요. 찬양을 하면서 재활한다는 말을 제가 알아들었어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 앞에 아첨하거나 이런 거 태생적으로 잘 못하거든요. 오늘 들은 찬양이 최고야. 그래서 전무한 소리였어. 내가 들은 중에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우리가 전무, 후무 하잖아요. 근데 후무는 아닐 거예요. 더 좋은 소리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소리를 좋게 해요. 성악하는 사람들 내 말 알아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좋은 소리네. 이렇게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은혜라는 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소리도 좋게 하고요, 사람도 좋게 하고요, 삶도 좋게 하고 그래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너무 공격적이죠? 예수 왜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왜 믿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잘못하면 엉뚱한 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사람 나름이랍니다. 별로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나는 좋은데요.
뭐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나요? 부자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부자 되기 위함도 아니고 건강해지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 세상이 조금 살만해지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꾸 까먹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천당 있을까? 구원? 뭐 그냥 여기서 잘 사는 게 좋은데 하지만 아니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고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오늘 비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고 시작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포도원 주인 얘기를 시작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러 나온 사람을 보고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들여보내요. 새벽에. 오전 9시 장터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들여보냈어요. 여러분 오전 9시는 장터에서 일자리를 구하기에 이른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이에요? 네, 늦은 시간이에요. 9시에 장터에 있었던 사람은 포기 직전이었어요. 에이, 오늘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럴 판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횡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12시에 나갔어요. 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일이 6시에 끝났는데 오후 5시에까지 가서 사람만 보이면 집어넣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 그랬다. 포도를 딸 때가 됐든지 봉투를 씌울 때가 됐든지 1시간도 다급해서 사람만 보이면 갖다 끌어댔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걸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이다. 인생관과 철학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뭔지 아세요?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깨닫는 것 때문에 그냥 확 바뀌어요. 저는 몇 번을 경험했어요. 이게 제가 50 넘어 제 인생을 바꿨어요. 50 넘으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저는 50이 넘어서도 60이 돼서도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이 깨달음 때문에. 이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품삯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 같아 보인다. 전기 안 와요? 나는 벼락 맞은 줄 알았는데 그거 생각하다가 벼락을 맞은 줄 알았어요. 뭐 어떻게 마음을 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흥분이 됐어요.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김동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긴 얘기 안 했어요. 나라가 어딨냐? 사람이 나라지. 이런 사람들이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한국에는 요즘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구별해요. 일반 기업은 빵을 팔려고 고용한다. 왜 사람을 고용해요? 빵 팔아서 돈 벌려고. 나쁜 일이에요? 아니요. 좋은 일이에요. 고용 창출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나도 부자 되고 그 사람도 밥 먹고 살고.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이게 달라요. 고용하려고 빵을 판다. 너 왜 장사해? 월급 주려고. 이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사회적 기업가였어요. 오늘 설교할 때 미리 여러분에게 조금 양해를 구할 게 있어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단위가 우선 좀 커요. 교인 숫자 얘기도 단위가 크고요. 여기서 나오는 돈의 사이즈 얘기도 엄청 커서요. 잘못하면 여러분한테 상처를 줘요.
제가 그거 경험했어요. 되게 잘난 척하네. 그래 너 잘났다. 이러면 그냥 설교 다 게임 셋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마음교회는요 유럽에서는 큰 교회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제 교회하고는 이건 아니에요. 예. 저희 교회가 내수로 갈라질 때 5천 명 출석할 때 갈라졌어요. 지금은 한 8천 명 정도 모여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지고 하던 일을 지금 간증하는데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옷의 사이즈나를 보지 말고 그냥 원칙 그런 것만 해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배우면 되지. 뭐 몇백억, 몇천억 뭐 이런 식의 단위 얘기할 때 여러분하고 돈하고는 상관없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어떤 원리를 찾는 거로 들으셔야지 하시죠. 그걸 놓치면은 괜히 저거 와서 그냥 누구 약 올리고 가나 우리 하지도 못할 일을 하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괜히 헛일 하셔요.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할 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정관을 만들었다고. 그 정관의 정신이 하나님만 주인 되고 사람은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여러분 교회 정관도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예산의 미니멈 30%는 바꾸려 하여 쓰자 였어요. 이게 저희 정관이었어요. 제가 미국 뉴저지에서 집회를 했는데 큰 교회였어요. 교민교회인데 2,000명이 모였으니까 큰 교회죠. 찬양교회라는 교회인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들었더니 자기 교회도 그 정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1년에 10%에서부터 시작했대요. 10%는 바꾸려 해 준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 교회가 숭의교회보다 더 잘해요. 뭘요? 1년에 1%씩 올린다. 내가 그래서 농담했어요. 90년이면 망한다. 10%에서 출발하는데 1년에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2% 이러면 90년이면 망하잖아요. 90년이면 망한다. 했더니 웃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집회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90년이면 망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야, 그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하나 있어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엉뚱한 장난 같은 생각을 참 잘해요.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애들은 참 기발해요. 한 놈이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회 망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그렇게 재밌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그거 괜찮겠다. 세고 센 게 교회인데 뭐 숭의교회 하나 없어진다고 큰일 날 거 있냐? 숭의교회 문 닫았대. 높은 뜻 숭의교회 망했대. 그거 괜찮은 교회 갔더니 왜 망했대? 퍼주다가 망했대.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 없어져도 교회가 그런 거야. 그렇게 하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지 않겠냐. 우리는 없어져도 교회는 좋아지지 않겠냐.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이렇게 착해요. 정말 그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망해도 좋지. 뭐 교회 하나 문 닫는다 큰일 날 거 있냐.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 돼도 좋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산의 30%를 바꿀 쓰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첫 해 결산을 25억 했어요. 25억 원. 그러니까 얼마를 바꿀 위해 써야 되는가 하면 7억 5천만 원을 써야 했어요. 큰 돈이죠. 어제 얘기했지만 저희는 사람이 주인 노릇할까 봐 일을 안 하던 교회라 그랬잖아요. 조직도 안 하고 남녀 성교회도 안 하고. 그런데 7억 5천만 원을 갖다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교회 안에 유일한 조직이에요. 이름이 조금 촌스러운데 이웃사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쓰느라고 이웃사랑회를 만들었어요. 이웃사랑회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참 귀한 일을 찾아냈어요. 서울역 앞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아요. 근데 노숙자들 중에 쪽방이라는 데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 중에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노숙 안 해. 방에서 잘 거야. 근데 0.5평, 0.6평 그러는데 나 이게 통역 평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약간 조그만 방. 예, 이렇게 두 사람이 자기가 힘들 만큼 좁은 방에서 자는데 방값이 그때 하루 6,000원, 조금 큰 방은 7,000원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루 얼마를 버는가 하면 종이 줍고 병 줍고 볼펜 팔고 그래서 하루 평균 10,000원을 벌었어요. 10,000원을 벌어서 그 중에 6,000원, 7,000원을 방값을 내고 3,000원 남겨서 4,000원 남겨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2,000세대가 됐어요. 서울역 앞에 그 이웃사랑회 팀이 밑반찬을 만들었어요. 일주일 먹을 밑반찬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 남산 쪽방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가 이 사람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700만 원을 빌려줘요. 연리 3%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매일 6,000원, 7,000원씩 방값을 내면 한 달 방값이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3%의 이자가 한 달에 17,000 몇백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하나? 300만 원, 7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으로 전세를 얻어요. 전세를 얻으면 월세를 안 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7,000원만 이자를 물면 큰 방, 쪽방보다 큰 방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쪽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할 귀한 기회예요. 문제는 그들이 300만 원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10,000원 벌어서 6,000원, 7,000원 반값 내고 밥도 먹고 얼마를 남겨서 언제 300만 원을 모으겠어요? 그때 제가 그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순발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150만 원 모은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일러주세요. 우리 교회가 150만 원 넣어주겠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살겠다고 150만 원씩이나 모았다면 우리같이 부자 교회는 그 사람한테 150만 원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헌금을 만들었어요. 저는 헌금 개발에 은사가 있는 목사예요. 한 목사님이 나한테 배웠으면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각오하고 있는 게 좋을런지도. 쪽방 탈출 헌금. 제가 이름 지은 게 쪽방 탈출 헌금이에요. 헌금 쏟아져 들어왔어요. 난 교인들이 그렇게 신나게 헌금하는 거 정말 처음 봤어요. 헌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밥술이나 먹는 사람은 150만 원씩 헌금했어요. 자기가 한 집 탈출시키겠다고.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쪽방 탈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에게는 홍보부가 있어요. 홍보부가 가서 촬영해다가 3분 다큐를 편집해서 광고 시간에 틀어요.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보면 울어요. 울면 그 다음 줄 날 돈 막 나와요. 저는 그런 거 잘해요. 쪽방 탈출헌금이 참 재미있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 잘하면은요,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셔요. 그 다음 할 일을 보여주셔요. 후배 목사들이 또 신학생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비전이 무엇이에요? 비전이 뭐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생 비전이 없이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비전 그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아니다, 안 망한다. 나 봐라, 안 망했잖냐. 전 비전이 없었어요. 나는
뭐 10년 후에 뭐 할까, 내년에 뭐 할까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오늘 뭐 할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시키시는 일 있잖아요. 시키면 아까 종 얘기했는데 종이 무슨 생각을 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죠. 종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시키시면 그 일은 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을 잘하려고 하면 재밌어요. 힘들지만 일 잘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 일이 재밌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분이 요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좋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게 제 삶이었어요. 그냥 한 걸음씩 갔어요. 한 걸음 그 다음 보면 또 한 걸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내 비전으로 살지 않고 저분 비전으로 살았어요. 난 그냥 따라왔어요. 그게 종이지. 근데 아까 종이라 그럴 때 조금 언짢았던 거 있죠. 집사님이 종은 그렇게 잘 못 먹어. 집사님 주인은 잘 먹고 살고 종은. 근데 하나님의 종은 이게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종은 종인데 아들처럼 대화하는 종이거든. 그러니까 이 종은 끝내주게 좋은 거예요. 그냥 비전 없어도 돼. 머리 안 써도 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돼. 그런데 종 아니고 자녀의 권세를 누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쪽방 탈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딱 창문이 하나 떴어요. 다음 일이. 그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방만 바꿔주면 뭐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 한 300만 원씩이라도 빌려줘가지고 포장마차라도 하게 하자. 그래서 또 헌금을 만들었죠. 미천 나눔 헌금. 미천 대주자고. 포장마차 미천 대주자고. 그건 3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150만 원짜리 쪽방 탈출 헌금, 300만 원짜리 미천 나눔 헌금. 물론 다 300만 원을 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뭐 1,000원 내도 되고 10,000원 내도 되고 교인이 모으면 되니까. 이것도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선발해가지고 300만 원씩 대출해 줬어요. 포장마차 하는 사람, 구두 닦기 박스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거 담당하는 우리 부목사는 매일 5,000원씩 거들어 다녔어요. 장사하는 집 다니면서. 그 300만 원 회수해야 되니까 하루에 5,000원씩. 우리 부목사가 그랬어요. 저는 일수쟁이에요. 목사가 목회 안 하고 가게 다니면서 일수 도장 찍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일수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업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늘 성공한다고만 생각하면 아니에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건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다시 하면 되지. 그래서 다시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각자 300만 원씩 주지 않고 12명씩 묶었어요. 이게 지혜였어요. 이게 성공 요인이 됐어요. 12명씩 그룹을 묶었어요. 그리고 조직했어요. 그리고 교육했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직업도 정해줬어요. 그리고 1인당 300만 원씩 아니라 1인당 500만 원씩 12명에게 6천만 원씩을 대출해 줬어요. 그리고 한 팀은 김밥 천국을 하게 했고요. 한 팀은 6인승 마이크로밴을 사가지고 세차기, 자동 세차 기계를 달아주고 돌아다니면서 세차해라. 세차 사업과 김밥 천국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교인이 한 3,000명 출석할 때였어요. 목사가 이제 완전히 장사꾼으로 머리가 돌기 시작했어요. 교인들 3,000명이 교인으로 보이지 않고 내수 시장으로 파악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인들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생각했어요. 김밥 천국 가는데 우리 교인들 풀면 돼. 한 줄씩만 사 먹어도 김밥 3,000줄을 말아야 된다. 세차 안 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교적부에서 주소 따다가 다 줄게. 찾아다녀. 내가 보냈다는데 차 한 번 안 닦아주겠냐. 여러분 3,000명 교인이면요. 3,000명 교인 차만 닦아도 12명 밥 먹이고요. 3,000명 김밥만 말아도 12명 월급 주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결국 안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폐암 끼쳤어요. 폐암 끼치고 두 사업이 성공했어요. 김밥 천국 잘 믿으실런지 모르지만 3년 만에 3억 벌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거의 노숙자 수준의 빈민들 모아다가 일 가리켜서 3억 매출이 아니라 돈을 벌었어요. 그분들이 6천만 원 교회 빚 갚았어요. 연리 3% 이자 쳐서 되게 도도하게 갚대요. 근데 그 도도함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 번도 기쁘고 살지 못하던 사람이 돈 벌어서 잘 썼습니다. 이루고 도도하게 갚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나머지 돈으로 가게를 얻어서 제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사장을 맡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고 잘하는 사람을 도와요. 이러면 문제가 풀려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속 어려워야만 해요. 그래서 어려움에서 탈출을 무의식적으로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어려운 중에서도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큰 걸 맡겨 사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도 사장 될 수 있다. 희망을 주는 일이었어요. 이게 제가 터득한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예요. 이동 세차도 성공했어요. 열심히 2년 동안 하루밖에 결석 안 한 사람에게 자동차 바디숍 프랜차이즈를 해줬어요. 그날 잊을 수 없어요. 2006년 10월 17일 오픈했는데요. 예배 드리러 갔다가 제가 그 최 씨예요. 부를 일이 있어서 최 사장 하고 불렀어요. 사장이니까. 그 샵의 사장이니까. 최 사장 하고 부르고 내가 놀랐어요. 그 사람 노숙자였거든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 노숙자를 사장 만든 교회구나. 그해 연말에 KBS에서 그거 다큐 찍었어요. 근데 이 양차 같은 방송이 우리 교회 이름을 싹 빼고 찍었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날 제 어디 갔다가 사무실에 왔더니 그 나머지 동료 11명이 제 사무실 앞에서 차를 닦고 있었어요. 근데 차를 닦는 태도가 전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전에는 에라 내 팔자야 그러고 차 닦았어요. 그날은 신나게 닦았어요. 왜? 희망을 봤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노숙자인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사장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일하면 사장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신나게 닦았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창을 열어주셨어요. 7,000명 정도 되었던 탈북자를 마음에 주셨어요. 여러분 북한 정말 힘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살려고 생명을 걸고 탈북해서 여기까지 941생으로 여기 왔어요. 근데 살 줄 알았더니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남한하고 북한은 너무 달라요.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튀어나가고 죽고 중국 도망가고.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7,000명도 감당 못하면 통일되면 나라 망하겠구나. 이게 이질적인 두 민족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살면 둘 다 물에 빠져 죽지. 그러니까 둘 다 망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희 교회는 노숙자 사장 만든 교회지 않냐? 탈북자도 사장 만들면 되지. 그랬어요. 그래서 또 헌금을 만들었죠. 여러분 돈 많이 버셔야 될 거예요. 뜯기려면. 그런데 이 탈북자 일은 보니까 일이 큰 거예요. 노숙자, 쪽방하고는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이건 단위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목회했는데 교인들이 언제 헌금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가를 알아요. 언젠가 하면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할 때. 저희가 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이 한 3,000명 정도 모이면 헌금해서 땅 사고 예배당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그래서 건축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하자 그랬어요. 근데 건축 헌금 이름이 조금 이상해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 이게 우리 교인들은 대번 알아차려요. 나하고 같은 과니까. 같은 과. 돈은 내란다. 예배당은 안 지어주겠다는 소리다. 그리고 예배당 지을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소리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데 집착해요. 제가 미국 다녀왔는데요. 여기도 좋고요. 미국 교회들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민 교회들.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 목사 눈으로 보면 미국 교회당은 대개 창고 수준이에요. 창고 수준이에요. 한국 교회 예배당은 거의 5스타 호텔 수준이에요. 아시죠? 이런 데서 예배 안 드린다는 거. 우리는 너무 보이는데 그렇게 집착을 해요. 이해는 가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한번 대리석 깔고 뭐 호텔처럼 하고 살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래놓고는 일을 못하는 게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예배당은 빌려 쓰자. 그리고 그 돈으로 탈북자 도와보자.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200억 헌금 작정했어요. 다 통역되죠? 200억 했어요. 200억 작정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놓고 제일 먼저 한 게 열매 나는 재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탈북자를 돕기 시작했어요. 탈북자를 정말 도우려고. 탈북자를 찾아 나섰어요. 왜 그렇게 적응을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냐. 그랬더니 월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때 월급이 몇 년 전인데 65만 원밖에 안 줬어요. 탈북자 평균. 그럼 못 살잖아요. 남한 사장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남한 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탈북자들은 일을 할 줄 몰라요. 남한 노동자의 15%밖에 생산성이 안 나온대요. 근데 나중에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 사회주의는 열심히 해도 자기 게 안 되는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안 해요. 남한에서 농땡이 부린다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냥 그건 농땡이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이제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 고용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봄에 집단 농장에서 옥수수 심으러 나가고 콩 심으러 나가고 그런데요. 그러면 씨앗을 콩 한 주머니씩 준대요. 그러면 다 심는데요. 밤에 깜깜해지면 몰래 나가서 뽑아온대요. 왜 그럴까요? 심은 건 나라 거고 뽑은 건 지 거니까. 자기 거는 열심히 하지만 자기 거 안 되면 누구나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북한은요 망한 나라예요. 일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그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했는데 이렇게 타이틀 기사가 이것 떴어요. 남한 공장은 전기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게 전기가 좀 나가야 쉬겠는데 이놈의 공장은 전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의 공장 1년에 전기 몇 번 나가게 해요? 한 번도 안 나가요. 한 번 나가면 큰일 나요. 나라 발칵 뒤집히죠. 북한은 전기 몇 번 나가게 해요? 여러분 거기는 몇 번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쩌다 들어오는 나라예요. 제가 북한 여러 번 다녀서 알아요. 이게 지금 코미디 하는 줄 알지만 코미디가 아니라 정말이라고요. 거기 전기 없어요. 어떻게 전기가 들어와요? 뭐 전기 들어오면 뭐래요? 공장 돌릴 일감이 없어요. 다 망가진 나라니까. 그러니까 출근한다 그래 봤자 그냥 노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몸에 밴 사람이 남한 공장에 와서 어떻게 일을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남한 노동자의 15% 생산성 나오는 것이 평균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월급을 줘요? 근데 이 북한 분들 탈북자들은 자기들이 일 못하는 건 전혀 모르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받고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줘?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탈북자들한테 우리가 물었어요. 재단 직원들이 얼마 받고 싶으시냐고. 한 6년 전에 100만 원 받고 싶다 그랬어요. 1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들 100만 원 주면 그 공장 망해야 돼요. 뭐 20, 30만 원어치밖에 일 못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 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만 원 월급 줄 수 있는 공장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2008년 5월 달에 공장을 세웠어요. 탈북자를 고용하는. 탈북자 23명 고용해가지고 박스 공장을 세웠어요. 파주에 공장 빌려가지고 월세 내고. 여러분,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탈북자들 데리고 124만 원 월급 주기로 하고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이태리 사시는 분들 별로 놀라지 않지만 한국은 아직도 박스 공장에서 주 5일 근무하는 데 없어요. 우리 공장밖에. 일 못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보장하고 주 5일 근무하겠다는 건 망하겠다는 소리예요.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뜻은 좋은데 세상을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냐. 제가 주일날 설교했어요. 그거 모를 목사가 어딨냐. 아무리 목사기로서니. 여러분, 그 사업 목사가 탈북자 데리고 124만 원 주고 주 5일 근무하고 하면 성공 확률 몇 %일까요? 그걸 뭘 생각해요. 그냥 빵 %지. 그건 확률 100% 망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나도 망하는 줄 안다. 그랬더니 교인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몰라서 저런 줄 알았는데 망할 줄 알면서 교인 돈을 한두 푼도 아니고 저렇게 없애면 어떡하나. 그때 제가 참 희한한 말을 했어요. 저는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합니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합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망하면 망하죠. 그러니까 저는 배짱이 망해도 괜찮다라면 이거 무서운 배짱이거든요. 하다가 망하자. 그게 나는 속편하다는 거예요. 망할까봐 안 하면 안 망하지만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에 대한 부담을 내가 가져야 되지 않냐. 하다가 망하는 게 편하지 망한다고 안 망하고 있어서 해야 할 일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더 찜찜하다. 해야 할 일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다. 왜? 해야 할 일 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한다고 안 하면 안 망하지만 그 망한 겁니다. 왜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입장 바꿔놔서 여러분 이제 한 목사님 그 얘기하면 여러분 참 곤란해질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멍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 좀 불경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쓸 거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말이 되게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시대요. 내 마음에 되게 기분 좋아하시대요.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시던데요. 저 인간들 나 안 믿어. 믿습니다. 쓰바름만 괜히 되게 하지 하나도 안 믿어. 정말 중요한 일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해, 할 수 없으면 안 해. 나는 저들의 셈 속에 계산 속에 없어. 얘 난 뭐냐.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쓸 거냐. 저는 그래도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었어요. 뭐든지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쓰임받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우리한테 이용당하는 거 좋아하셔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계산에 못 넣어요. 하나님 뒀다 어디 쓸 거냐 그랬어요. 그날 설교 제목 기가 막히게 뽑았어요. 미션 임파서블 그랬어요. 그리고 공장 돌렸어요. 흑자 났게요? 적자 났게요? 적자 났죠. 조금 났게요? 많이 났게요? 많이 났죠. 당연히 많이 났죠. 이게 매달 5, 6천만 원은 기본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탈북자들이 농땡이를 부려서 적자가 난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만 바꿔주면 희망이 있잖아요. 이 양반들도 교회가 예배당 안 짓고 자기들 공장 세워줬다는 것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집단에 열심히 하는데 적자 나면 어디서 이걸 메꿔내겠어요? 매달 5천만 원 적자 났어요. 그때 망할 줄은 알았지만 알고 망해도 망하는 건 힘든 거예요. 밤에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자다가 깨고 깨면 잠 못 자고. 그때 이 찬송가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게 그냥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내 자신이. 내가 나한테 물었어요. 넌 왜 밤낮 그러냐? 그러니까 또 내가 나한테 대답을 하대요. 재밌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애 타는 게 재밌어요. 애가 안 타면 재미없어요. 편한 거 재미없다고. 편한 건 편한 거지만 재미는 없어요. 애가 타야 재밌지. 재밌지 않냐? 그때 내가 셋이라는 걸 알았어요. 넌 왜 밤낮 그러냐 묻는 나, 재밌지 않냐 대답하는 나, 그 둘을 지켜보고 있는 나, 세 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가 다음 가사가 그렇게 기가 막힌 찬송가인 줄 여러분 잘 몰라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거두게 해줄 거야. 혼자 울면서 부흥이 많이 했어요. 밤에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하나님 참 쓸만하시대요. 2008년 5월달에 시작해서 적자 받은 회사가 공장이 2008년 10월달 6개월 만에 흑자 냈어요. 사업의 달인도 그렇게는 못해요. 유능한 사람들 데리고 시작해서 6개월 만에 흑자 내면 누구나 다 사업하죠. 우리 공장 6개월 만에 첫 흑자 기록했어요. 나라가 조금만 과장하면 발칵 뒤집혔어요. 우리 기사 안 다룬 언론이 없어요. MBC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한 3분 정도. 여러분 9시 뉴스 시간에 3분 다루는 건 그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도 얼마 났느냐고는 묻지 마세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는 흑자 벌려고 사업하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월급 주려고 사업하는 데니까. 그런데 그것만 해도 성공인데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승리 성공을 주셨어요. 그것은 인식의 변화라는 거예요. 탈북자의 인식이 변했어요. 우리는 살 수 없어가 있어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살 수 있어. 이건 굉장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부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탈북자 골치 아파 죽겠어. 저걸 어떻게 하지? 했는데 탈북자도 이익을 내고 공장을 돌리고, 이건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정부가 3억 5천 돈 들고 우리 쫓아왔어요. 공장 하나 더 세우라고. 그런데 무슨 공장을 세우든 상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12월 안에. 그것만 조건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12월 지나면 그 예산 국가에 반납해야 되니까 얼른 네가 써버리고 말라고. 그래서 2008년 5월 달에 메자닌 아이팩 박스 공장 했던 우리 재단이 2008년 12월 말에 메자닌 에코원이라고 하는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시작했어요. 얘도 힘들었어요. 슬퍼하며 심히 애탔어요. 근데 살았어요. 나중에 예수께로를 꼭 돌았었어요. 여러분, 박스 공장 올 매출은 40억 원이에요. 올. 작년에 1000평 대지에 1000평 공장 사서 이전했어요. 내년에 한 70억 정도 하겠다고 큰 소리 쳐요. 우리 사장이. 우리 박스 공장 사장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모델이에요. 우리 재단이 투자해서 세운 데가 이제는 우리 재단이 돈을 안 줘요. 박스 공장이나 커튼 공장 자립하니까. 지들이 벌어먹고 살아요. 벌어먹고 살 때까지는 우리가 투자해 줬어요. 근데 이제는 돈이 안 들어가요. 이제는 자기가 벌어요. 수익을 내요. 아직은 그 전에 다 까먹었던 거 빚 갚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느 땐가는 정말 재단을 도울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모델이에요. 커튼 공장도 잘 돼요. 고마운 선이라고 하는 가죽 지갑 벨트 공장을 또 세웠어요. 얘는 아직도 슬퍼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근데 요 몇 달 전에 우리 사무총장 재단 총장으로부터 기가 막힌 뉴스를 들었어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직원을 15명 새로 고용한다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도 안 망했어요. 교회가 목사가 탈북자 데리고 한 공장이 하나도 안 망했어요. 재작년 3월 달에 블리스 앤 블레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 청월한 건물이 있어요. 첫날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래도 명동 맞은편이라 땅값 비싼 데예요. 거기 41평 커피숍 내줬어요.
스타벅스 수준의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예, 그 수준으로 하려고 세웠어요. 탈북자 청년들을 고용했어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박스를 만들고 커튼을 만드는 건 이해가 간다. 저건 어떻게 탈북 아이들한테 커피를 가르치냐. 여러분 커피 개념이 없잖아요. 애들이. 처음에 우리 그 가게 오픈하고 신문기자들이 와서 또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탈북자 아이들한테 커피가 뭐냐. 얘네들 완전히 코미디해요. 바깥보다 비싼 쓴 물. 이게 신문 타이틀로 썼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는 커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알았어요. 이것들이 커피를 팔면서 무슨 생각으로 파는지를 내가 알았어요. 미친놈들 이러고 파는 거예요. 저걸 왜 돈 주고 사 먹냐 쓴 거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웃었어요. 왜 이 집 커피는 어제하고 오늘 맛이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개념 없는 애들이 커피를 따르는데 그게 어떻게 맛이 똑같겠어.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뭐 쓰면. 근데 거기에 맛이 있다는 걸 애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투자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얘네들 바보 아니야. 몇 달만 기회 주면 얘네들 커피 다 배워. 우리는 200억 있잖아요. 몇 달 손해 난다고 무너지는 이게 자본이 있다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빚 얻어서 장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200억 헌금 딱 잡아주고 몇 달 월급 주고 한다고 뭐 그까짓 거 해봐. 언젠가 살아나겠지. 했더니 잘해요. 잘해요. 너무 잘해요. 지금 구파발에 2호점 준비하고 있어요. 3호점 정도까지 나오면 아프리카에 커피 농장 살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장난처럼 들리시죠? 아니요. 저는 말하면 그냥 하지 장난처럼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성공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적 기업이 많아요. 그냥 아저인수격으로 얘기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수백 개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저거 되네. 여러분 수백 개가 되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 1호가 어느 공장인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아시겠죠? 우리 공장이에요.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 되면 예를 들면 뭐 월급의 한 7, 80%를 2년 동안 나라가 지원해줘요. 인큐베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거든요. 살아나기도 하고 안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 아세요? 그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를 누가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제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아시겠죠? 예, 우리 재단이 해요. 여러분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사회적 기업가를 키워야 돼요. 우리는 급하니까 기업부터 했어요. 무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적 기업가를 키워서 사회적 기업가가 되면 거기다 기업을 만들어주면 성공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걸 알고 사회적 청년 사회적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해요. 예산 많이 들여서. 그거 우리 재단이 맡아서 해요. 1년에 몇십억씩 받아가지고요. 30명 뽑아요. 선발. 재밌어요. 사회적 기업 하겠다는 사람 청년들로부터 그 프로포저를 받아요. 거기서 30명을 뽑으면은요 3천만 원씩 줘요. 무조건. 그리고 3천만 원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해요. 그래서 1등, 2등 하면 1억도 주고 2억도 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예요. 그건 누가 하게요? 우리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몇 년 한다는 사이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사회적 기업에 가해 전문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같이 불어난다는 말을 저는 이해해요. 누룩이 불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봤자 지금 재단 세운 지 5년이거든요. 5년 동안에 되는 일이 이렇게 누룩이 불어나는 것 같아요. 누룩이 불어나는 것처럼 이제 불어나요. 그래서 해외에도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4월 달에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법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말라위, 인도, 베트남, 러시아에 이런 사회적 기업 모델을 해서 하고 있어요. 작년 5월 달에 우리 열매 나눔 인터내셔널을 세운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유엔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유엔이 2015년까지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는 걸 하는데 2015년까지 세계 빈곤을 퇴치하겠다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세계 200개, 180개 정상이 모여가지고 결의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GDP의 0.7%를 내기로 약속했는데 미국은 안 지켜요. 유럽 국가들이 그걸 지켜요.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자립, 우리가 구제가 아니라 자립이잖아요. 우리 재단이. 유엔도 이제 그동안 갖다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새천년 개발 계획이에요. 그걸 하기 위하여 시범 마을들을 선정했거든요. 그걸 밀레니엄 빌리지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서포트하는 아프리카 말라위 구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아프리카 구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은 주민이 한 7,000명 정도 사는 데인데 그동안 미국의 어느 유명한 여자 가수가 만든 재단이 재정적인 서포트를 했어요. 프로그램 진행은 유엔이 하고 그 뒷돈을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얼마를 지원했는가 하면 지난 5년 동안 400만 불을 지원했어요. 큰 돈이에요. 말라위에서 400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인가. 작년 8월 달에 제가 거기 처음 방문했어요. 7월 달부터 우리가 일을 시작했는데 가서 마을 주면 7,000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단의 이사장이 갔는데 점심 한 끼는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7,000명 소 잡아서 대접했어요. 소 많이 죽었어요. 7,000명이 먹었으니까. 얼마 들었게요? 7,000명 소 잡아서 마을 잔치를 했어요. 그 마을이 생긴 이후에 처음 했던 잔치. 그렇게 소 잡아서 7,000명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 들었게요? 말해봐요. 얼마쯤 들었을까요? 300만 원 들었어요. 신나요. 거기 가서 돈 쓰면은요. 전 그래서 가방 못 사요. 명품. 그거 하나 들고 그거 하나 갖다 이렇게 내팽개치면 7,000명이 소 잡아먹는데 그걸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게 아프리카 재밌어요. 그런 나라의 400만 불은요. 이건 정신 나간 돈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도 그때 갔었는데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그 400만 불 어디 갔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재단도 아니까 5년을 더 해야 되는데 5년만 하고 손을 딱 댔어요. 이젠 안 한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그냥 중단되게 돼 있었어요. 그때 유엔이 우리 보러 앞으로 5년 동안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유엔의 지원을 받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유엔이 하는 일을 우리가 서포트 하잖아요. 그 사역비나 그 일하는 10명 유엔 직원 월급을 우리가 되는 거예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300만 불 약속 사인했어요. 300만 불 사인하면서 5년 동안 500만 불은 투입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사인했어요. 구물리라 마을을 갔는데요. 저는 짧은 시간에 제가 이사장이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요걸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에. 왜 실패하는지를 찾았어요. 성경 구절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 교리가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풀었어요. 내가 구물리라에 들어와 살면 이들이 살겠구나. 내가 구물리라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구물리라 사람이 되어야 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유엔 직원들을요, 거기 전기 없어요. 수도 없어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37세예요. 여러분 평균 37년을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야 37세 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유엔 직원이 400만 불이라는 돈을 쓰면서요. 사는 건 둘째치고 거기 사무실이 없었어요. 현장에 사무실이 없어요.
그냥 한 40분 차 타고 가는 거리에 사무실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쓰고 다녔어요. 마음이 없는 이 일은 4천만 불을 써도 400만 불이야 4천만 불을 써도 일이 안 돼요. 그걸 내가 알았어요. 이들이 일을 마음 없이 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마음으로 일해야 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야? 내가 구물리라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 직원들, 우리 사무국장하고 인턴 직원 몇 명 보냈는데요.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훌륭해요.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집 지어주세요. 구물리라 해도 집 지어주세요. 우리 들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6억 정도, 거기 6억 큰 돈입니다. 6억 정도 들여서 집 지었어요. 저는 집부터 짓지 않거든요. 전 보이지 않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보이는 집 짓는 일을 안 해요. 근데 구물리라는 집부터 지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무실 지었어요. 우리 직원들 숙소 지었어요. 직원들 지금 몇 달 전부터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전기 없어요. 냉장고 못 써요. 선풍기 하나 못 들려요. 거기서 살아요. 빈데 많아요. 우리 아들도 가끔 거기 가서 자고 오는데 우리 아들은 거기서 한 1시간 거리 떨어지는데 따로 사역을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에요. 대학누가병원 안에 있어서. 지 아버지가 사역하는 데니까 한 주일에 한 번씩은 갔다 오는데 아버지 갔다 오면 최소한 하루에 20군데는 물려요. 약점 뿌리지 소용없어요. 빈 데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래. 우리 방 먼저가 한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말라에 있는 어른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기다 집 짓고 살겠습니다. 그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여간 집 짓고 사무실 짓고 마을 회관 짓고 보건소 짓고 옥수수 저장 창고를 해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이 창고 하나가 없기 때문에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 먹어요. 저장 창고만 있으면 4배 값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저장했다가 옥수수 떨어질 때 팔면 그거 할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을의 부를 높일 수 있어요. 그걸 해줬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도와주러 온 거 아닙니다. 빚 갚으러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작년에 환갑했거든요. 제가 그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60년 전에 태어났는데 60년 전에 우리 한국은 여러분 말라이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우리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때 여러분 제 나이 또래 비슷한 분들 다 생각나실걸요. 여러분 지금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있는 애들 밥그릇 빈 밥그릇 들고 이렇게 있는 애들 사진 찍어가지고 후원금 모금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 주인공이 우리였다고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NGO는 우리 한국 전쟁고와 먹여 살리려고 세워졌던 거예요. 그게 발전해서 세계적인 NGO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옥수수가루, 우유가루, 구제품, 신발, 지금 아프리카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여러분한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도와주러 온 거 아닙니다. 빚 갚으러 왔습니다. 그러고 가서 진짜 살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힘든 게 뭔가 하면 우리는 구제를 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들은 구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유엔이나 한국 사람들 들어오면 무조건 주는 줄 알아요. 근데 1년 동안 안 주는 거를 각인시켜요. 이 재단은 돈 안 준다. 우리는 돈을 어디다만 쓰는가 하면 마을의 공공이익에만 투자해요. 돈은 훨씬 많이 들어요, 구제보다. 그래서 잘못하면 인심을 얻어요. 조금 그렇지만 유엔 직원이 너무 우리 기준을 보면 일을 잘 안 했어요. 10명 중에 4명을 잘랐어요. 해고했어요. 여러분 해고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선동했어요. 마을 주민들을. 선동거리가 돼요. 열매나는 재단을 내쫓자 내가 스폰서를 얻어오마. 그럼 너희들 다시 구제해주마. 이렇게 됐어요. 그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하에 마을 주민들이 그 유엔 직원 쫓아냈어요. 그게 마음이 통한 거예요. 저들도 당장 자기에게 이익은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진짜다. 이거 우리를 위해서 온 사람이다. 너희들 5년 동안에 여기 온 것보다 6개월 동안 열매나는 재단이 온 게 더 많아.
그리고 내쫓았어요. 마을 잔치를 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까만 아이들이 하얘졌어요. 먼지 뒤집어 써가지고 이게 씻지를 못하니까. 옷이랄 게 없죠. 신발 신는 놈 몇 없어요. 다 아프리카 그렇죠. 아프리카 중에 최빈국이거든요. 뭐 세계 180개 국가 중에 한 170 몇 등점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꼴찌에서 몇 등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뭐가 무너지는가 하면 자존감이 무너져요. 인간의 자존감이 없어요. 그게 참 불쌍해요. 그냥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직원들이 가가지고 생각 없이 한 일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물티슈를 가져다가 얼굴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여기다 페이스 페인팅을 해줬어요. 잔치니까. 애들이 이게 처음 보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니까 이쁘거든. 자기도 이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거울 달라고. 그 아이들이 그동안 거울 안 봤을 거예요. 뭐 번호만 봤는데 그 얼굴인데 뭘 보겠어요. 근데 이뻐 보이니까 자기로. 이게 제 마음을 쳤어요. 이 아프리카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저에겐 청년들 많아요. 내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얘기해서 5년 동안에 200만 원씩 적금 들어. 비행기 값이 한 200만 원 들거든요. 우리 단기 선교 가자. 한 2,000명 보낼 거예요. 그래서 숙소 지었어요. 한 100명 정도씩은 그 숙박할 수 있는 숙소를 지금 이제 거의 완공 단계. 제가 11월 초에 가는데 그때 지어놨을 거예요. 한 100명씩 들여보낼 거예요. 끊임없이. 애들이 물었어요. 가서 뭐 해야 돼요? 할 거 많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서 얼굴 닦아주고 그려주고 안아주고 너 예뻐 그러고 와.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은 다 장난 같아요. 이런 말은 아니요, 절대 장난 아니에요. 그것만 하고 와도 그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예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난 또 우리 아이들 200만 원씩 하고 하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은가 하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자녀라고, 이거 깨우쳐 주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면서 참 달라졌어요. 아프리카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전 솔직히 아프리카 애들 안 이뻤어요. 재능이 뛰어난 거, 운동 잘하고 음악 잘하고 춤 잘 추고 이런 천부적인 있지만 생긴 건 아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태리 사람이 잘생겼지, 후계는. 그런데요, 애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으로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얼굴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얘들도 예쁘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국 사람이요, 기가 막혀요. 전 가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어요. 목사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6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 우리는 60년 전에 그렇게 살다가 지금 25,000불 시대로 순식간에 온 나라예요. 그게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그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수준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 하는 게 단계적으로 다 알아요. 그걸 애들도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리고 재밌는 게요, 한국 사람은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우리 한국은 청년들을 보내놨는데도 이 인간들이 죽기 살기로 해요. 우리는 일을 하면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저 8차 전설이 하는데 조금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 오늘 골프 치고 왔거든요, 집사님들하고. 오늘 비 왔잖아요. 한국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너 그까지, 비는 너는 오는 거고 나는 치는 거지, 그까지. 비 온다고 골프를 안 치는 인간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핑계인데 제가 당뇨가 심해서 그건 좀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저한테 제일 좋은 운동이니까. 이제는 하도 소문을 내서 어디 가면 나 골프 쳐주는 친구들이 다 있어요. 지난번 시카고 여름에 코스타 하러 갔더니 장로님이 메일을 보내서, 코스타 이번에 강사로 오시죠?
제가 하루 예약해 놨습니다. 나갔어요. 그날 온도가 섭씨 38도셨어요. 그날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린 다 미친놈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이 바닥에서 이만큼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해. DNA가 그런 것 같아요. 일할 줄 모르는, 놀 줄만 아는 철없는 아이들 같은데 갖다 보내놓으면 이건 죽기 살기로 일을 해요. 일 잘해요. 하나님이 5년 안에 성공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아이들,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높여줘야 되겠다. 이게 첫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태권도 가르쳐줘야 되겠다. 노래, 합창 노래는 기가 막히게 잘해. 천부적이거든요. 누구 음악 배치선 생각해서 한번 가봐요. 여러분 그 울지마 톤제 이태석 신부 보세요. 병원 의사잖아요. 하고 이분이 음악을 잘하잖아요. 그게 밴드면 그건 굉장한 자존감이거든요. 작년 9월 14일 날 여러분 교회 석 집사님이 오셨어요. 내 사무실에. 난 몰랐어요. 저분이 누군지. 이태리 양궁 국가대표라고 그래서 뭐 신통치 않게 생각해서 이태리 뭐 양궁이 내가 뭔 줄 알았나. 양궁을 한국만 잘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뭐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뭐 감독하는가 보다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고맙게도 말라이 가서 애들 양궁 가르쳐 보고 싶다고. 근데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저 양반이. 예, 지금 말라이 난리 났어요. 석 집사님 온단다고. 제가 이미 소문을 냈거든요. 정말 난리 났어요. 그 대통령, 할아버지 대통령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그래서 그 부통령 하던 여자가 대통령을 하는데 그때 대통령 대변인을 하던 뭐 은바타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부부가 다 박사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부인은 치어리더 한다고 그러고 뭐 자기는 뭘 한다고 그러고 그냥 꿈이지만 뭐 다 한 몇 년 죽어라고 하다가 이렇게 뭐 누군 날 때부터 양궁 쏘고 나왔나 다 배워서 하는 거죠. 그 훈련시켜서 저 꿈꿔요. 하나님 그런 일 잘해 주시니까 저 아이들 끌고 올림픽을 간다.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저들이 얼마나 국민적으로 자부심을 느낄까. 올림픽 나갔다면 출전비는 내가 모아다 줘야지. 그 나라 돈 없으니까 그 정도 모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 모금하시면 되거든요. 내보내줘. 근데 또 이태리 양궁 금메달 따듯이 뭐 하여간 누런 거 하나 맞춰놓으면 이거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족적인 자부심이잖아요. 올림픽에 나갔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사는 게 재밌어요. 너무너무 사는 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참 기뻐하셨어요. 이 일을 기뻐하면 참 골치 아파요. 사탄이 슬퍼하셔요. 우리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이걸 막고 싶어서요. 태클을 걸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취약점이 어딜까요? 보이는 예배당이에요. 우리 그때 5천 명 정도 출석할 때거든요. 학교가 우리 보러 나가라 그랬어요. 5천 명 데리고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200억 있잖아요. 여러분 200억 있잖아요. 여러분 200억이면 땅 사고 예배당 지을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미안해. 지금 보이는 것이 탈이 났으니까 먼저 우리 예배당부터 짓고 나중에 해줄게. 순서만 바꾸면 되잖아요. 안 한다는 거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을 그때 읽게 했어요. 그럴 때는 성경을 좀 안 읽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 읽으면 꼬여요. 성경이 인생을 푸는 게 아니라 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미치고 펄쩍 들 소리.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가 뭔지를 알았어요. 너 200억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지? 안 돼. 너 보이지 않는데 짓겠다고 한 걸 보이는데 쓰는 건 반칙이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뒤 안 돌아봐. 너 그 돈 중에 10원도 예배당 짓는 데 쓰면 안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당회 소집했어요.
이해는 안 가고 지키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 지키자 그랬어요. 우리 당회 결의했어요. 10원도 안 쓰기로. 사탄이 제 마음에 그랬어요. 너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근데 어디서 그 배짱 생겨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제가 5천 명 끌고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작정이었어요. 어른들한테 얘기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들으시대요. 청년들 예배 들어가서 그때 많이 모일 때 우리 끝날 때 거의 2천 명 모였거든요. 얘들 하니까 애들은 달라요. 패기가. 소리 지르는 놈, 박수 치는 놈, 우는 놈 난리 났어요. 예배 시간에. 이놈들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달라고.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길바닥에서 정말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꾸려고 그랬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 아니요, 높은 뜻 광야교회. 정말로 그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슬플 거예요. 우리 돈 많아요. 근데 우리 돈 남 주고 정작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린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008년 9월 7일 기가 막힌 생각을 주셨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탄이 이 부흥에 불을 끄고 싶어서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흩었어요. 사방으로. 흩는 목적은 불을 끄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성령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성령 받은 사람 뭉치면 살고 흩어져도 살아요. 흩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꺼질 줄 알았는데 이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안 꺼지는 게 아니라 불을 붙이는 거예요.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갈라디아, 예배소 사방에 불이 붙었잖아요. 사탄 아주 미쳤을 거예요. 괜히 그랬어. 내버려뒀으면 그냥 예루살렘만 불태우고 마는 건데 이거 잘못 건드는 바람에 사방에 불이 번졌어요. 이게 내 머리를 쳤어요. 여러분 그걸 설교 준비하다 깨달으면 반 미친 사람처럼 돼요. 이건 제가 2008년 9월 6일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생각이거든요. 원고에 썼어요. 교회를 넷으로 나누자. 이게 그래서 나온 생각이에요. 교회를 넷으로 나누자. 넷으로 나눴더니 쉽더라고요. 왜? 5천 명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출석교회는 5천 명은 큰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넷으로 나누면 가기도 쉽고 넷으로 나누자. 얘기한 것처럼 넷 중에 하나를 내가 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관두자 그랬어요. 2천 명은 없어질까 하고 생각한 판단이에요. 내가 안식년 갈 때도 1,000명 줄었는데 아예 그만둔다면 2천 명은 줄죠. 그래도 3천 명 남아도 할만하다. 도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3천 명은 남겨주십시오. 2009년 1월 첫 주일날 4교회로 나눠서 예배드렸어요. 그날 6천 명 모였어요. 황당했어요. 내가 빠졌는데 1,000명이 늘면 어떡해. 우리 교회 4개 한 번도 몸살 안 하고 깨끗이 뿌리 내렸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천 명대 흩어졌는데 지금은 한 8천 명 출석해요. 교회 건강하게 뿌리 내렸어요. 여러분하고 자매 결혼 맺은 교회가 그 중에 하나인 건 아시지요? 지금은 그 높은 뜻 교회가 7개가 되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4교회 처음에 흩어진 4교회 중에 한 교회는 예배당을 샀어요. 우리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누가 사줬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 예배당 지을 돈을 남을 줬더니 남이 우리 예배당을 사줬어요. 동백지구에 한 층 바닥이 400평짜리인데요. 그게 9층에 올라갔어요. 굉장히 큰 건물이죠. 그 2층, 8층, 9층, 800평을 사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주겠다고 거기 와서 높은 뜻 교회 하라고. 제가 미국에서 안식년하다 너무 놀라가지고 고마워서 쫓아나갔어요. 고맙다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크다고 5천 명은 800평 건물 갖고 예배당을 못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넷수로 나눴잖아요. 넷수로 나눠가지고 보니까 그거는 되겠더라고 한 교회는. 그래서 쫓아가서 얘기했더니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서 새 건물 800평 동백 찍으면 그게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이 된다는 건 아시죠?
그냥 받아서 지금 거기다 한 800명 정도 모이는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분이 녹십자 회장님이셨어요. 녹십자 회장님이셨어요. 회장님이 그분은 제가 돌아가시기 전 우리 교회 건물 줄 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김 목사가 잘 아는 사람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아실지 나는 몰라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줘서 그 사람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뇌 수술을 받으시고 투병 중이셨는데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 불러다가 유언장 썼어요. 유언장 쓴 날 그 부인 집사님이 아들도 모를 때 저한테 사무실 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유언장 썼다고. 내용이 뭔 줄 아느냐고. 김동호 목사 하는 그 사역이 오르니, 탈북자 사역이 오르니 김동호 목사에게 주식을 다 거의 다 양다. 90몇 %. 제가 물었어요. 얼마쯤 돼요? 그랬어요.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뭐. 얼마쯤 된대 그랬더니 부인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300억 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받고 보니까 590억 원이었어요. 통역하는 분을 위해서 아까 내가 계산했어. 4천만 유로 정도. 맞죠? 그래야 600억 되죠.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맞을걸요?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룩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200억 우리 교회에 헌금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병이어입니다. 저는 성경을 바보처럼요 문자대로 믿거든요. 오병이어면 진짜 오병이어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아이도 5,000배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건 없죠. 우리도 우리 예배당 질 거 안 주고 냈으니까 5,000배 주십시오. 제가 5,000배 달라고 기도하고 내는 헌금이에요. 오병이어라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 계산 복잡하실까 봐 제가 하나님 앞에 장난했어요. 12광주리는 빼드릴게요. 그랬어요. 복잡하실 테니까. 5,000배는 달라 그랬어요. 200억 원에 5,000배가 얼마일까요? 이걸 저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모르죠. 기독실업원에 갔더니 사업하는 분들이 아시더라고. 100조라고 그러대요. 난 그게 아직도 맞는지 몰라요. 뭐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100조라고 들으면 뭐래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뭘 할 수 있는 돈인지 개념이 없는데 100조라는 돈이. 근데 제가 5,000배를 달라 할 때는 100조든 200조든 상관없어요. 뭘 달라 그런 건가 하면 이거예요. 탈북자 먹여 살리는 일 열심히 할 테니까 통일된 후에 우리 북한 주민들 살게 해주십시오. 예, 제 목표는 그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유엔하고 하는 일도 다 그 일이에요. 결국은 유엔을 잘 도와줘서 친구가 되면 우리가 북한에 갈 때 그들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냐. 예, 그거 내다보고 하고 있어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치렵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미스크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동안은 한 10억 정도씩 들여서 박스 공장 뭐 이런 공장을 세웠어요. 그건 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사이즈였어요. 한 10억 정도씩 하는 일은. 근데 작년에 세운 미스크는 제 차원을 넘어서는 기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좋은 성공 모델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가 하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 돈 많이 번 사업가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저거 오라. 같이 해서 이사로도 들어오고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스크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첫 번째로 하려고 했던 사업은 20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삼성이 아티제라고 하는 제빵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국에 한 300개 정도 체인을 갖고 있는데 장사 잘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한국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하는 그 아이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내놓으라고 압박을 해서 삼성이 내놓은 게 아티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인수하려고 덤벼들었었어요. 200억에 냈어요. 저 200억 없어요. 제가 어떻게 200억이 있겠어요? 200억 없죠. 그런데 그 200억 낼 사람들이 딱 준비돼서 제가 하면 200억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딱 있었어요. 이제 일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300억 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그게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신기하다. 우리가 예배당 안 짓고 10억짜리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20억, 30억으로 뛰지 않고 우선 200억으로 뛰었다. 우선은 이제는 2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할 만한 실력이 이미 준비됐다는 게 검증됐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사에 갔었어요. 거기는 정말 한국 최고의 기업가들이 모였어요.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회계법인